어느덧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혹시 민숙씨 계십니까, 이게? 민수기의 말씀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이 그랬듯이 이 민수기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마무리를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맞이하시는 이 베하르 베우코타이 주간의 말씀들을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레위기의 말씀들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이방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우리 몸에 새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한 가지의 결단을 했었죠. 혼합된 것들과 담대하게 결별을 선언하자. 기억나십니까? 내 언어에서, 내 시선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내 관계에서, 내 돈 쓰는 법에서,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분리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힘써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낸 자들,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거룩의 기준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읽게 되는 레위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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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외침이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중에서도 첫 부분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새겨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반대로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번 주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복의 약속 부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평화를 주시겠다, 사나운 짐승을 제하시겠다, 원수를 쫓아내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우시겠다,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시겠다. 이게 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주의 백성된 자들로서 다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 복이라는 말 자체를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복신앙, 기복주의 이런 거에 질리신 분들이 이제는 복이라는 말 자체마저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뭔가 막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워낙에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사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복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조금 서운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간은 없어요. 복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주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복 받아야 되겠죠. 나는 조금 센캐니까, 나는 시크하니까 저주 받아도 돼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다만 과연 그 복이 뭐냐, 그거죠.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하고 있고 뭐를 저주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잘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먼저 잘 정리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셨을 때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한 가지의 어쩌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이러이러한 복을 받겠구나, 순종이 조건이고 복이 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보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해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순종과 복의 관계를 거래로 보다가 막상 내가 순종을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왜 이만큼을 안 주십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먼저 캐치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조건과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이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거래는 어떻습니까? 거래는 모르는 사람과도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사면서 내 돈 내잖아요. 그죠? 그건 거래죠. 내가 낸 돈이 조건인 것이고 받은 물건이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신뢰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잘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주겠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 언약 안에서 너희가 너희의 자리를 지키면 나도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본문의 진짜 메시지인 것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 말 잘 듣는 게 무슨 거래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내가 부모님께 이만큼을 하면 부모님이 이만큼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또한 거래가 아니죠.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왕의 명령에 당연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걸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제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옆에서 시중을 들어라. 그 다음에 너는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명한대로 다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고 손해만 보고 그냥 종 노릇이나 해야 되는 그런 게 언약이란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신뢰 관계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양육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왕은요,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 종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고요. 각 가정과 나라와 기업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래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가 절대 아닌 거예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은혜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리를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신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되고요,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평화의 복입니다. 즉 샬롬의 복이에요.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평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평화하면 그냥 조용한 상태, 싸우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뭐냐면 그냥 조용하고 그냥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적들이 완전히 패배한 상태. 그래서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대적과 원수들이 완전히 패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평화, 샬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그냥 서로서로 손잡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가톨릭하고도 손잡고 불교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일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같이 심판받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멸절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진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그 영광을 나눠 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타적인 것입니까? 이게 잔인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종교 놀이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섯이 백을 쫓는 건 1대 20이에요. 그런데 백이 만을 쫓는 건요 1대 100이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죠. 자, 대적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커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폭된 능력 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압도해서 물리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조용하고 새소리 주저기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압도적으로 물리쳐내는 평화,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평화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번성의 복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번성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번성하라였어요. 그러니까 번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인구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성을 뜻하는 원래의 단어는요, 탁월하게 되다, 뛰어나게 되다, 확장되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고 덩어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파라오가 그들을 그야말로 학대했어요. 노동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요,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요,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들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히 애만 많이 낳고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총명한 거예요. 체력도 좋고요, 기술자들도 많은 거예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그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그렇게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어요?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번성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번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시고 환경을 보세요. 대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요, 저와 아내가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았었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교회들에 대한 어떤 신고 전화라고 해야 될까요? 또 어디 교회로 가야 되느냐,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 좀 추천해달라, 이런 애타는 연락들이 한 주 동안에도 쏟아져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각자 다니시던 교회가 다 있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쏟으며 뜨겁게 헌신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지금의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결국 뼈아픈 선택과 결별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도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할 만한 교회와 목회자들 찾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그마저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요. 누구하고 함부로 손잡는 것도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깨어난 분들은요, 점점 더 깨어나고 있어요. 전에 없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쭉 해오면서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났던 적은요, 없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토라, 율법, 샤밧, 무슨 뭐 절기들, 이스라엘, 뭐 공산주의, 보수주의 이런 얘기하면요 다들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막 신경질 내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를 말하면 열을 깨닫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말씀 함송해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걸 막 한참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겨우겨우 설득을 해야 진짜 몇 명 따라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 암송하세요 라고 하면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일단 막 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뚝심 있게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분들 처음 봤어요. 설교 노트를 막 써가지고 알아서들 막 단체 톡방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또 그거를 막 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벌려가지고 다 읽어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 스티커 남겨주고 댓글 남겨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2, 3년 전만 해도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목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잖아요. 엄청난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을 내려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번성의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더 탁월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결해지고 있고요, 더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결단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진심으로요, 저 바깥에 의리의리한 대형교회들 많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들 진짜 1도 안 부러워요. 거기 뭐 교회 건물들, 시설들, 무슨 장비들, 교인 수가 얼마고 재정이 얼마고 진짜 단 1도 안 부럽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부러우십니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부드러운 의자에서, 좀 더 세련된 음향과 조명으로 무슨 뭐 대형 카페가 있고 무슨 뭐 체육대회를 하고 거기서 같이 밥도 잘 차려진 거 먹고, 그런 거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특히나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복받은 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 계시네요.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지금의 이 평안함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안락함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더 복 있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번성케 된 자들만이 끝까지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11절 12절 시작.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복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많고 평화가 있고 번성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행한다 라는 표현이요, 어디서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임재의 복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던 바로 그 동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가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 그리고 성전을 통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소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로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복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임재하세요. 그러면 임재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거룩인 것입니다. 임재는요, 복이에요. 복은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라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언약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두려운 심판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를 읽는 내내 이걸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나의 삶을 맞춰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을 함께 거니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 일이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놀랍게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의 삶 또한 그 방향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어차피 또 죄 지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사냐? 이런 식으로 순종을 유보하고 의도적으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요, 가장 악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오늘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은 자만이 그런 몸부림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는 자가 되세요. 괴로워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욕,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근심을 끊어내고요, 더욱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내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복은요, 따라합니다. 자유의 회복. 자유의 회복.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요, 막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노예는 어떤 자세로 걷습니까? 등이 굽고 고개가 꺾이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비틀거리면서 걸어요. 그게 노예의 걸음걸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멍에를 부수시고 우리를 바로 서서 똑바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마음 편안한 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가증스러운 미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그 자유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 말하는 법은요, 둘 다 말씀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말씀 율법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도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져다 줘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엇입니까? 똑바로 걷지 못하던 자들에게 똑바로 걷게 하시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온갖 죄의 멍에를 진 채로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죄 짓는 것밖에는 할 줄 몰랐던 그런 우리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랬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에도 보면 얼마나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선언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도 똑같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보고 창조주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것이고요, 사지가 묶여있던 마비가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느껴져요.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건강하다면 그러한 저항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을 의지적으로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3절의 흐름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평화에서 시작해서 번성으로 가고요. 번성에서 시작해서 임재로 가고요. 임재에서 자유로 가요.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바로 서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등이 굽은 채로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애굽의 시스템은 다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그들의 몸은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립다. 그때 먹었던 부추와 마늘이 그립다.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몸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지만 끝까지 그 시스템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결국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평화도 번성도 임재도 자유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고요. 언약의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터전, 실제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혼합주의의 정체도 사실은 이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스템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늘의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옮겨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옛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나답과 아비후의 영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취향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옛 본성이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죽음으로 넘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방향성과 울타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고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제가 따로 제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다뤘습니다만은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법조문 글자 몇 개 바꾸는 게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삶의 터전의 법체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뜯어내겠다는 시도인 것이고요. 이 나라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그 시도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면요, 그게 이 나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요, 단순히 정치 이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본질은요,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애굽의 시스템 그대로예요. 사람이 왕노릇하는 그 시스템이 국가적 차원으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들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 깨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호떡 뒤집듯이 단번에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강력한 히어로가 나타나서 대신 해결해 주리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책임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시는 그 거룩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나라의 자유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자유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지금의 이러한 악한 흐름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더 알아야 되고요, 말해야 되고요, 행동할 것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이 시대를 위해 간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영상, 음악, 어떤 여러 컨텐츠가 애굽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지 하늘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직도 그런 질문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 게임하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런 식의 질문은요, 너무 이제 유치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그런 데서 버벅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한다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한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죠. 복음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의 능력을 그런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할 자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이 시대 정신, 그 가치관이, 그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굽의 고기 가마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세요. 정말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24시간 7일 168시간 내내 애굽의 노동 시스템 안에서 헐떡거리며 살고 계십니까? 안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유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똑바로 걸어가고 계시다면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관계들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미혹과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말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러한 점검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똑바로 서서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하나 둘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화를 주시고요, 번성하게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요,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이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요, 책임이고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 모든 약속하신 복을 우리 삶에 놀랍도록 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